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문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드렸는데 야외 예배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시를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레로 용지에 감사시를 적으셨는데 하나님 이런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같이 이러한 감사시, 찬송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외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8편을 나누었는데 8편 3절에 그러한 말씀 있죠. 하늘을 보니까 달과 별이 있다. 근데 저 달과 별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귀한 날씨를 주셨나요? 왜 이런 귀한 가족을 저에게 주셨나요? 왜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나요? 왜 저에게 이러한 귀한 공동체를 주셨나요?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이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것이다.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무슨 말입니까? 달과 별이 그냥 하나님이 지었고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뜨고 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을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것이구나.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듯이 여러분 제 아내는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서 저에게 갖다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만물, 동물, 식물, 사람, 건물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리라고 이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실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바로 전 구절을 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할 거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재승 박사라고 아세요? 카이스트의 아주 유명한 박사고 TV에 나와서 계속해서 아주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영향력을 엄청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해박해요. 정말 박사라고 말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1년 6개월 동안 뭘 기재했느냐? 영혼은 없다라는 주제로 그거를 계속해서 기재했어요. 몇 년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만 글을 쓴 게 아니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초점이 그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봤다. 영혼들이 있나 없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해서 도전해봤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실험할 수 있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에서 그냥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얘기지 영혼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정말 크로마뇽인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한 화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쥐가 벼랑에서 열심히 뛰어내렸더니 갑자기 날개가 생겼던가요? 그 중간 과정이 있나요?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사람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증명해낼 수 있어.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낼 수 있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해낼 수 있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결국 실패하니까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영혼은 없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주 고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죠. 롯이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 전해요? 천사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받은 롯의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뭐라고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거기서 함께 죽었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신약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많은 우상들, 신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웃기고 있네. 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방금 읽은 17장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라는 표현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불가지론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돈이 최고.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큘러한.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어서 나오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냐? 범신론자들입니다. 영어로 판데이즘이라고 하잖아요. 범신론자들. 이 범아이려입니다. 범아이려.
온 천지 만물이 다 신이다. 그리고 인간도 신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해탈하면 내가 곧 부처가 돼.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 불교,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내가 곧 신이야. 이걸 주장했던 최초의 사람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내가 곧 신이야.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거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들 내에 있는 본성 중에 가장 큰 본성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도 내 위에 신이 될 수 없어. 내가 신이야. 범신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신은 없어. 왜냐면 내가 신이니까. 신은 없어.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러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선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 고통들은 견딜만 한 거야. 견딜만 한 거야.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오늘날의 많은 세속주의자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젊은 세대, 이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니까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구원 필요 없어. 내가 구원 필요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싸움이 있어요. 싸움. 내 힘으로 구원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외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님 모시고 내려오던 그 길,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시카고에서 저희 집까지 내비상으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근데 2시간을 달리다가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시간 남았거든요. 3시간 남은 거리에서 차가 멈추니까 제가 멘붕이 왔어요. 심지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차가 너무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이웨이에서 내려와가지고 웬디스 햄버거 가게에 잠깐 세웠다가 다시 그냥 시동 걸고 출발해보자. 어떠한 증상인지 모르니까 제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해봤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서 싹 나와서 이제 도로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출발해야 되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차가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뒤에서 계속 차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땀이 나겠어요. 잽싸게 내려가지고 차들을 계속 보냅니다. 차들은 보내는데 제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차가 죽었는데. 근데 한참 이제 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차를 미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아저씨들이 뛰어나온 겁니다. 한 3-4분이. 경황이 없어서 3명인지 4명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핸들을 틀으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주유소였거든요. 저는 핸들을 틀고 이분들이 밀어가지고 주유소 파킹장에 차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일하시던 2 직원이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막 바쁘게 막 캐셔 일하고 막 밖에서 페인트칠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점프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전화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시간당 페이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가 되는 시간이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 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차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판단했어요. 차는 놔두더라도 부모님들은 빨리 모시고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비행기를 열 몇 시간 타고 오시고 시카고에서 또 이미 2시간 내려오셨고 이미 오후 5시가 됐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도 피곤한데. 그래서 부모님이라도 빨리 모시고 내려가자라는 생각에 이제 인디애나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목사님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3시간을 내려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난 정말 구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나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차가 정말 건강하고 내 힘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필요한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우리는 깨달아요. 암에 걸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도저히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나의 손발이 다 잘려서 밥도 내 힘으로 먹을 수 없을 때에서 그때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영혼은 처음부터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성경 강좌하는데 이번 주에 레위기라서 레위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어떠한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공부한 책이래요. 4-5살이 되면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가 아니라, 신명기도 얼마나 많은 율법이 나옵니까? 레위기를 달달달 외우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서.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단계가 나옵니다. 단계가. 지금 소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3절 말씀을 보면 흠없는 숫소를 회막문으로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레위기는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모든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성막이 다 완성되면 성막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12지파잖아요. 12지파. 어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기도 하고 가장 높은 산지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하나예요. 한 곳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정중앙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 땅. 여러분, 너희들이 흠없는 소를 하나 선택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회막문으로 그 소를 가지고 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는 가까운데 어떤 지파는요, 산을 넘어서 와야 돼요. 산을 넘어오다가 혹시라도 가시에 조금이라도 찔리잖아요, 소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 한번 드리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흠없는 제사물이 필요하거든요. 절대로. 아무거나 가져와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지금 봉헌자들입니다.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신명기도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만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물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이 흠없는 소에게 전가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소에게 전가해서 이 죄를 태워버리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죄 지은 것을 이 소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태워 없애고 내가 다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란 말이죠. 제사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7단계가 지금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 번째 단계는 이 수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에 잡는다는 게 수송아지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는 게 아니고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의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물을 죽이는지 강의를 보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세요? 이윤영 목사님도 한번 설교를 하셨었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물의 심장이? 대충은 아는데 칼로 찔러가지고 한 번에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심장을 찌르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심장을 계속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인중을 치는 겁니다. 정이 됐든 칼이 됐든. 저도 고등학교 때였나요?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골에 가서 돼지 잡는 걸 봤어요. 아버지랑 가가지고. 근데 돼지는 한마로 인중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 돼지 잡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지금 소를 잡는데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정이 됐든 칼이 됐든 인중을 쳐서 한 번에 죽으면 다행인데 동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경험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걸 경험한다고 치는데 죽이겠다고 쳤는데 왼쪽 눈에 가서 맞고 오른쪽 눈에 가서 맞고 근데 죽을 때까지 쳐야 되잖아요. 칼이 눈에 박혔는데 빼야 돼요. 다시 또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 번째 방법은 동맥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동맥을 자른다고 해서 금방 죽나요? 근데 동맥이 또 잘 차야지도 않는데 어쨌든 끊으면 이제 피가 제사자 앞에 온통 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끔찍한 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동물들 계속 꽥꽥 소리 지르죠. 죽지는 않죠.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죠. 신학생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막 농담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간대요.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 드릴 때 흰 옷을 입고 그 여러 명이 그 큰 체육관 같은 데서 막 양을 잡는데 이 흰 옷이 다 빨간색이 되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나고 이 제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래나 뭐 흥얼거리거나 농담 한마디라도 하면은 거의 뭐 맞아 죽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 수송아지를 잡고 6절 말씀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저는 한 번도 요리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닭도. 근데 제가 그 돼지 잡을 때도 가죽을 벗기는 건 안 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발을 딱딱 못으로 박아가지고 발부터 끊어내고 얼굴 가지고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요. 관절을 하나하나 전부 다 쪼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제가 분리시켜 볼까요? 몇 개가 분리되는지 몰라요. 손가락 하나만 해도. 그거를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를 하나하나 다 쪼개는 것,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걸 누가 하냐?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봉헌자가 직접 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겠다. 너무 끔찍하다. 여러분 이게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봉헌자인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가죽 빼고 나머지 다 태우잖아요. 온전히.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끔찍하게 동물을 죽여가지고 태웠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끔찍한 광경, 그리고 하나님께 이 동물을 태웠더니 이걸 향기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정도의 신이면은 이건 정말 새디스트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단계가 있어요.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죽이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단 하나만 빼면 그냥 음식하는 겁니다. 그냥 음식하는 거예요. 수소를 가지고 옵니다. 자,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봤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닭을 비틀어서 죽여요. 닭을 가지고 왔죠. 죽였죠.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가지고 깃털 다 뽑았죠. 자, 요리합니다. 요리예요, 요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법이 우리가 흔히 하는 요리와 뭐가 다르냐? 2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2번째 단계. 안수. 여러분, 요리하면서 안수하십니까? 짐승에? 큰일 납니다. 요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짐승에 안수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먹는 거예요. 신약에서 안수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 안수를 해서 수소를 잡아 각 마디를 뜨고 이 소를 다 온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완전히 다 태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워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자, 이 봉헌자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일 제사물을 선택합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전가라고 해요. 전가, imputation.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우리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안 죽이고 뭐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제사법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 너희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된다. 너희들의 죄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한데 이 죄의 모습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근데 안수는요,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흠없는 소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흠없는 소. 이 소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소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전가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으심,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단순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안에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걸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한 것,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구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조사했어요. 열심히 연구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구약을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 신약 2000년 전에 드디어 오신 그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도대체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이 일이 언제 해결되는 거냐? 이 율법들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는 거냐?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 이 끔찍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냐?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바로 그때.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로 그 사람들,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인들, 지금 우리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섬긴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자기는 구약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거 성경을 잘 공부해서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 본문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성경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어떤 성경이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한 거야.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거구나. 나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구나. 내 아내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고 특권인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덧붙여요. 1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그 무죄함을 이 로마 병정들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죄는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돌아가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무나도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 내용을 천사들이 천국문에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천사들도 궁금해가지고 천국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쳐다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들이 넷인데 세 명이 다 전장에 나가서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가, 이 막내도 2차 대전에 참전한 거예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넷인데 세 명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막내까지 출전한 거예요.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들 3명이나 죽었는데 마지막 아들까지 죽어야 돼?
그래서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 정부에서 이 막내 아들을 구하려고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원들이 정말 큰 희생을 하잖아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원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위가 라이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게 어떤 건지 알지? 어닛. 어닛을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갚아. 너 이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줘. 어닛.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은 것은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도 집에서 키우던 이 송아지 얼마나 값비싼 송아지입니까? 흠이 없어요. 이것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 여러분들이 구원하는데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은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천사들도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어. 이 정도의 특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차가 멈췄을 때 마지막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저를 경찰차에 태우고 계속 그 도시를 계속 왔다 갔다, 렌터카 회사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른 렌터카 회사 갔다가 다시 왔다가, 경찰차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경찰차를 타니까 차들이 비키더라고요, 도로에서. 우리도 이렇게 도로를 열심히 달리다가 경찰차가 나타나면 속도를 쫙 줄이잖아요. 사실 분통 터졌어요. 왜냐면 전 빨리 가야 되는데 차들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뒤에 경찰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내 사이렌을 켜겠다는 거야. 갑자기 뭔가 경찰차 타고 뭔가 마음껏 달릴 수 있고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창문 내리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딸이야. 천사들도 나를 궁금해서 쳐다봐. 뭐 어떤 비행기 안에서 소란 피우던 어떤 젊은 청년들처럼, 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우리 아버지가 20억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말도 못 걸어?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 조롱하잖아요. 나도 네 할아버지한테 말 걸 마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고, 천사들도 궁금해 살펴본다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니?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은 너무나도 잠시잖아. 고난 좀 받으면 어때? 나 대통령 아들인데. 나 집에 돌아가면 나 경호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나 떠받쳐줘. 여러분들 내일 당장 돌아가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시잖아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치중듭니다. 날개 달린 천사입니다. 그 광채가 나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떠받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이양됐습니다. 전가됐어요. 그냥 평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너는 자녀는 아니야. 예수는 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너희들은 자녀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됐다고요. 그게 전가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사실, 이 특권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제가 낭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해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은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가락을 맞추고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